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 학생의 소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어떤 시험을,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은 취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소망이 될 겁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아니면 승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젊은 직장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가깝게 보면 퇴근하는 것, 그게 소망이고, 조금 더 멀리 보면 퇴사하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42.195km라는 정말 먼 거리를 달립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끝에 있는 결승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다면, 그 목적지가 없고 도착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장 좋을 때, 에너지가 넘치고 꿈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쳐야 할 때, 어른들이 보시기에 야, 너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할 때가 그 청년의 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60대? 이제 뭔가 일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그렇게 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20대, 30대가 그 자살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꿈이 가득해야 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소망이 충만하고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그 청년의 때에 오늘날의 청년들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좌절시키고 무릎 꿇렸길래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청년들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건 어떤 거냐면 단순히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며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고난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이러한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동물, 곤충, 식물, 심지어 행성들이나 자연 법칙까지 그 모든 게 피조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단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복수의 말을 썼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천사가 내려온다는 건가?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분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명확해지고, 그 자녀됨이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날, 즉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그 신자들이 충만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날, 그 회복의 날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 그 피조물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첫째 인간인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됐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만 죄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본래 모습을 잃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은 첫 번째 모습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은 물론 오늘날에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봄이 와서 꽃이 막 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죠? 벚꽃을 기다리게 됩니다. 벚꽃이 피는 그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벚꽃이 피면 예배가 아니라 벚꽃 구경 가야겠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겁니다.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여름에는 어딜 갑니까? 그 깊고 넓고 그 푸르른 바다를 보러 사람들은 갑니다. 그 웅장함에,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히말라야나 오르나와 같은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자연의 모습은 아름답죠. 너무나도 멋있죠. 하지만 그 모습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본래의 모습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거룩하고 원래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도 더 행복해지고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 어떠합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다들 이거 뭐죠? 이렇게 하면서 막대기질 하면서 빨래할 필요가 없고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빨래가 금방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 피울 필요가 없고 그냥 가스레인지 하나면 모두 불이 다 피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때에 때때로 물론 어려운 병도 있지만 많은 병들이 쉽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늘어나고 교통은 너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휴가 되면 다 해외로 갑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서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챗 GPT로 만드는 사진들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형이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일본에 토토로 막 이런 지브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저렇게 그려서 원래 만드는 건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사람이 직접 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에 넣기만 하면 스스로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시대다라는 거죠. 음식도 밀키트로 다 나오고 우리가 지금 쿠팡에 주문하면 언제 오죠?
새벽에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발전하고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고 편해지고 기술과 의술은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건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여행의 수준도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는데 왜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선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진짜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은 회복되지 않고 점차 우리가 보기에 기술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피조물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타락하여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회복되고 좋아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임할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죄와 악과 부패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질 종 노릇돼서 해방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냥 어렵고 두렵고 부패된 상태에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회복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피조물도 다 구원받고 그 영광을 회복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소망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탄식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도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사실에 다 알고 동의하고 신뢰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분들, 막 20년, 30년 한 성도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1.1획도 말씀을 틀리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3개, 4개, 5개씩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여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뭔가 우리의 공로를 낀다?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런데 믿고 뭘 해야 돼? 믿고 열심히 살아야 돼. 믿고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뒤에 뭔가 계속 덧붙인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나타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사랑이자 긍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우린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뭘 맛보냐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구원을 맛보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냐면 몸의 속량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된 소망을 심겨주는데 이런 겁니다. 누구야, 공부해라. 공부해. 너가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어. 공부하면 행복해져.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생각만 해라고 거짓된 소망을 심겨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그게 정말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잠깐은 기쁠 수 있겠죠.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다시 허무해집니다. 또다시 거짓된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야, 취업을 준비해라. 너가 좋은 직장에만 간다면, 돈만 많이 번다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짓된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와, 취업했다. 와, 돈 많이 버네. 이걸로 뭐 할까? 하지만 그것도 한때다라는 거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고, 월세와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고, 높은 권력과 높은 명예를 받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대학에 가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성공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 삶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허무해지죠. 왜 허무하죠? 진짜 소망이 아니니까. 거짓된 소망이니까.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절대 세상의 것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소망을 삼고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허무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화생물학자거든요. 그분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를 만났대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수님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냥 유전자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또한 그냥 유전자의 활동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어서 사실 자기와 같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삶의 의미가 없다. 의미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몇십 년 동안 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약간 연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뭐지?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지?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와 다르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그 신앙이 없는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사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한 삶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를 가둘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많은 돈, 자녀의 성공, 취업하는 것, 대학 가는 것, 내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둡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실제함을 알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을 실제한다고 믿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매번 예배의 자리,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얻고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처음에 받을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 똑똑하지 못한 걸까? 왜 우리는 대학에 떨어지는 걸까? 왜 사업이 실패하는 걸까?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을 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들 묵상하시죠? 아멘이 안 나옵니까? 성경 묵상하시죠? 네, 묵상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이 거의 매주 하는 말인데, 성경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찾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평생 하나님 믿고 힘듦 없이 영원토록 행복했다라는 성경 인물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 한 100년가량을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했을까, 칭찬했을까? 전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뭐하냐? 너 지금 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냐? 진짜 허송세월 보낸다라고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홍수라는 심판이 내렸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모든 이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사라를 볼까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에게 무시받는 삶을 살았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지만,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의 삶을 살고 오해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버려지고 왕족으로 잘 자라나 싶더니만 40살이 되어서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80살이 되어서는 이제 노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원망만 듣고 불평만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신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떵떵거리고 칭송받고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이 다 부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금이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모두가 다 노라고 대답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상황이 평안하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죠?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더욱더 복음이 전하고 그 믿는 자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줘서입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 땅에서 삶이 완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고 나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땅이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종말론적인 소망,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살려고 애쓴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그 죄책감, 그 좌절, 낙담, 패배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더글라스 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붙게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당할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 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영원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서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지만 나쁜 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 그는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모든 것이 떠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여 연단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성령을 의지함으로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선택, 소명, 칭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은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구원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냥 물에서 건져낸 것 정도로 바라보지만 여러분, 구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나의 죄가 밝히 보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그때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 절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삶, 그 완전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구원은 탈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면, 선택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화로운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이 찾아올 그때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볼품없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는 그 나라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나라 그 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소망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